예,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방선거 있는 날인데 여러분 다 투표하고 오셨나요? 예, 투표하면서 저도 느끼는 바지만 어떤 지도자가 훌륭해야 나라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까닭에 이 민족이 지금까지 와 있고 또 이 조국이 이 나라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로 또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향이 불이 꺼지지 않는 이상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항상이라는 말이 붙으면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다 찾아봤더니요, 이 항상이라는 말과 함께 다니는 단어들의 기도, 감사, 은혜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붙는 것들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본질적인 것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도는 더욱 그러하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교회도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장막을 보면요, 그 성소에 제사장들이 항상 향불을 켜놔요. 향불이 바로 기도를 의미하잖아요. 향불이 언제 켜져 있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한순간도 꺼트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향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이 기도의 불만큼은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면요, 이젠 나는 너희들 곁을 떠나가게 될 텐데 나 없이 너희들이 맞닥뜨려야 될 세상은 이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치 않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그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기도인 것이다 하면서 그 기도를 말씀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났다고 하죠. 당장 이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면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내가 한순간에 은혜 받았어도 그 은혜로 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유일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이 순간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늘 우리 보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비유를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그때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장 비천한 밑바닥 인생이 바로 과부인 것이죠. 남편을 잃어버리면서 밀려오는 삶의 현실과 어려움들을 짊어지고 살아가기도 힘든데, 여자 혼자 헤쳐가기도 힘든데 법적인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과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과부는 가장 무력하고 약한 인간의 표상으로 그려집니다. 그때 당시 과부는요, 재혼이 불가능합니다. 사회적인 보장을 받지를 못해요. 친정으로 돌아갈 수는 있는데 그 조건이 시집 올 때 시댁에서 친정으로 값을 지불하는데 그 돈을 다 갚아 주어야만 친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쯤 되면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런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친정에 여유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시댁에 남아서 시댁에 계속 살려고 하면 이제는 아내가 아닌, 며느리가 아닌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과부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한 맺힌 것도 많고 속상한 것 많고 사회적으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사기당하고 심지어 그를 죽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삶이라는 거, 그때 당시 과부의 삶이라는 것은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한 맺힌 삶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가라는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무너진 성읍, 황폐한 성읍,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청했던 그런 비참한 모습을 마치 과부와 같다라고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극단적인 표현,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극단적인 표현을 쓸 때 마치 과부와 같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과부는 가장 힘들고 무기력하고 어렵고 가장 낮은 밑바닥 인생, 이것이 바로 과부인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과부인 것이죠. 이런 과부가 있는데 자기 삶도 힘든데, 근데 더욱 더 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과부는 원수를 만났어요. 과부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원수를 만났네요. 근데 그 원수한테 원한까지 맺혔어요. 그냥 과부 인생도 힘들어요. 그런데 원한까지 맺힌 거죠. 그러니 기가 막힌 인생인 거죠. 또 하나의 등장인물은 그때 당시 가장 권력 있고 힘이 있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의 특징은요, 사람을 무시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재판관이었죠. 불의하단 재판관이기 때문에 어쩌면 뇌물도 받고 청탁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사소한 문제들은 재판관한테 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때 당시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이런 사소한 문제들로는 재판관을 찾지 않고 원로들을 찾아가서 다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관을 찾아갈 정도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살인 사건이나 많은 돈의 소송이나 큰 사건들, 아니면 접점이 되는 팽팽한 사건 때만 재판관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관들은, 그때 당시 재판관들은 노마 사람이나 아니면 친노마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재판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익이 되지 않는 거에는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의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상당히 악합니다. 아주 원한이 맺힌 과부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쩌면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불의한 재판관, 이 두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과부가 이 재판관을 늘 찾아갑니다. 계속적으로 찾아가요. 그리고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면서 그 재판관에 찾아가서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너무 찾아오니까 이 재판관이 내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 괴로워서 못 살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너희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기도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저는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과부는 기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아무런 희망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손 하나 까딱할 힘조차도 없는 사람이 바로 과부잖아요. 뭐 기도를 할래도 뭐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부는 희망조차가 없어요.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그 무기력하고 아무 희망 없는 그 과부 대 뇌물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재판관의 싸움이었던 거죠. 근데 그 싸움에서, 이 상대가 안 되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과부가 이겼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을 찾아갔을까요? 이 과부가 재판관을 몇 번 찾아갔겠습니까? 횟수를 셀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 변한다는 게 어찌 쉬워요? 더구나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마음 변한다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내 마음 하나 변하기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마음 변하는 게 쉬워요? 근데 이 재판관 마음이 변할 정도로 찾아갔다고 할 정도면 이 과부가 어느 정도 찾아갔겠냔 말이에요. 아침에 찾아가고 점심 먹고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그 다음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번거로워서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냥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응답이 될 그 순간까지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 삶이 다 막혀서 돌아갈 길도 없고 더 이상은 나갈 길도 없고 위도 깜깜하고 밑도 다 꺼질 것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포기해도 괜찮지만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기도도 안 되고 안 나와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다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나한테만큼은 포기하지 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과부의 기도도 듣는다. 하물며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의 기도도 내가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런 힘도 없는 과부라도 그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십니다.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또 하고 또 하다 보면요, 어떨 때 고비가 찾아와요. 해도 안 되면 이제 안 되나 보다, 이건 좀 아닌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죠. 왜 안 들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셔야 돼요. 우리가 등산할 때도 고비가 있잖아요. 그 산 정상에, 그 막다른 그 정상에 그 올라가기 전에 최종적인 고비를 한 번쯤 경험하잖아요. 그 고비를 뛰어넘고 계속 오르면 이 산 정상이 주는 그런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등산을 못하는 사람은 그 고비에서 다 실패해서 내려온단 말이죠. 그럼 결코 그 산 정상이 주는 그런 놀라운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순간 고비가 있어요. 해도 안 되면 고비가 있죠. 이게 아닌가 보다, 이 기도가 아닌가 보다, 응답을 안 주시나 보다, 이런 고비가 늘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조금만 더 하나님께 더 매달려 보세요. 그럴 때 그 고비를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낙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포기하고 낙심하죠? 그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모든 기도의 목적은 온통 문제 해결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그 응답만을 원해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최종 목적이고 그것이 우선이지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종 목표이고 그것 때문에 절박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내 마음속에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은 즉 나았더라.
우리는 믿은즉 되었더라. 이러면 좋잖아요. 우린 늘 이런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천성적으로 기다리는 거 싫고 답답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과정을 더 중요시 생각하세요.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가 정말로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 맞니?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한테 동일하게 이렇게 물으세요. 정말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나밖에 없는 것을 너 정말 믿니? 정말 나밖에 없니? 너한테 나밖에 없니?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너 기도 제목 많은 거 갖고 왔지, 많은 문제들 가지고 나한테 나왔지, 그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 오직 나밖에 없다는 거 너 정말 믿니? 이거를 하나님께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늘 안 해주다가 한 번 해주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하다고, 아우 어떻게 이런 걸 해주셨냐고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요, 늘 잘해주다가 한 번 안 해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람이 말이야 어쩌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막 이렇게 욕하는 거죠. 늘 잘해주다가 한 번 안 해주면 화를 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아세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다가 한 번만 응답 안 돼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쩌다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냐고 감사를 안 해요. 진짜 고마워하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응답이 됐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오직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것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문제 해결만 되면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 그것 때문에 막 몸부림칠 때 그 몸부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을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창공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과 비유를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기류를 타면 날개짓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그 바람의 기류만 타고 있어도요, 이 독수리는 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태풍이, 아주 험한 태풍이 불어오게 되면 모든 새들은 태풍을 피해서 다 숨고 피할 곳을 찾지만, 오히려 독수리는 태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풍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날개를 쫙 펴고 태풍의 바람을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류를 타면서 그 자기 눈에 밑에 펼쳐지고 있는 이 태풍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어떻게 태풍이 부는지, 얼마나 세게 몰아치고 있는지 그 태풍의 모습을 그냥 잠잠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치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에 그런 태풍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의 날갯짓으로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영적인 더 높은 곳,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몸부림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다리는 과정들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이 그냥 헛된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헛된 시간 보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요 점점점 단단해질 거예요. 견고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의 세계로 한층 더 성숙해져 나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은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훈련받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양이 쌓이기를 바라십니다. 기도의 양과 질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중요해요? 기도의 질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요 기도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양이에요. 무수한 기도의 양 속에서 기도의 질이 보장받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질 높은, 소위 말하는 그 엑기스 기도라는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도의 양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런 기도의 양을 바침으로요 우리 안에 그런 막 엑기스의 기도, 그 간절함의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치는 그 위급한 순간에 드렸던 그 다윗의 그 간절한 그 화살 기도라고 하죠, 일명. 그 기도가 나오게 된 것도, 또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드린 그 메간토급의 그 기도는요 어쩌면 이 엘리야든 다윗은 평소에 그들의 삶 속에서 바쳐주었던 기도의 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질을 압도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그 미술 대학의 그 도예 시간에 한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 도자기를 만드는 학생들을 놓고 실험을 했는데 한쪽에서는요 양을 추구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질을 추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주 그냥 질 좋은 하나를 만들어도 좋은 도자기를 만들어.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라도 하나를 만들더라도 너희는 그냥 좋은 도자기를 만들어야 돼. 너희들은 그냥 많이만 만들어. 어쨌든 그냥 많이만 만들어라. 그런데 나중에 실험 결과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최고의 도자기는 양으로 평가받았던 그 팀에서 최고의 도자기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할 때요 질 좋은 것이 나옵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그 속에서요 아주 질 높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평상시에 하나도 안 하다가 위급한 시간대 주여 이거 한마디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안 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런 무수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드리시는 그 응답의 찬스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대에 놀랍게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성어에 우공이산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거죠.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우공이산이라는 이 한자성어가 이 중국인들을 대표하는 사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을 대표적인 그 기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공이산이라는 기질이 있다고 해요. 우공이산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거죠. 이야기가 그거예요. 한 노인이 있는데 밭에서 집을 가려고 하면 큰 산이 하나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돌아가야 돼요. 이제 매일 돌아가다 보니까 아유 이놈의 산 그냥 귀찮네. 내가 언젠가 그냥 이거 다 파서 옮겨버려야 되겠다. 그러더니 삽 한 자를 들더니 그 산을 다 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산 옮기겠다고. 사람들이 물어요. 할아버지 뭐 하시냐고. 아, 내가 이 산 때문에 귀찮아서 내가 살 수가 없다고. 내가 그냥 삽으로 이 산 파서 저쪽으로 옮겨버리려고 내가 산 파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웃는 거죠. 막 웃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어느 세월에 저 산을 파서 저 옮기냐고. 참 어리석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느 세월에 이 산을 다 파서 옮깁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파서 안 되면 내 아들이 파면 되는 거고, 내 아들이 파서 안 되면 내 아들의 아들이 파면 되는 거고, 내 아들의 아들이 파서 안 되면 내 아들의 아들이 파서 옮기면 되는 거지. 뭐 걱정이냐고. 그냥 파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국인을 대표하는 기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사상입니다. 무서운 기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우리 금방 포기하잖아요. 금방 낙심하잖아요.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면 되는 거죠. 내가 해서 안 되면 또 우리 자녀가 해도 되고요. 우리 자녀가 안 되면 우리 손자가 해도 되고요. 내가 안 되면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해도 되고. 우리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익숙하고 낙심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다면 다행이에요. 모든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지금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청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내 원한을 풀어주라 라고 얼마나 간청하고 매달렸으면 불의한 재판관이 돈도 안 되는 그 소송을 해결해 주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아주 극단적인 비유죠. 극한과 극한을 대비시켜 놨어요. 원수를 만난 원한이 있는 과부, 상황 설정이 아주 극단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 그 두 사람의 만남이거든요. 이런 극한 설정을 왜 해놨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과부의 심정이 한번 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과부의 심정으로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의 과부와 그때 당시의 과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의 과부는 과부라는 소리만 들어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과부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과부의 심정, 그 과부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이 과부한테 그 원한은 얼마나 절박해 하겠어요. 자녀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키워야 될 자녀가 있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원한이 맺혔어요. 얼마나 절박했냔 말이에요. 그 절박함으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간 거죠. 그 과부의 심정이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함이 필요해요. 그런 간청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모든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한나,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 야복강 나루에서 한도뼈가 부러졌잖아요. 힘의 근원인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한도뼈는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다리가 쩔뚝거려서 더 이상 걷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허리를 펴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라고요. 그러니 두 팔로만 그 천사를 붙들고 매달려야 될 정도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그 천사를 붙들고 매달렸겠냔 말이죠.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비가 오기를 위해서 7번을 기도했잖아요. 그때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어떻게 해요? 고개, 얼굴을 넣었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배가 나와서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고대 당시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아기를 낳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산모들이 해산할 때 이렇게 해산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 지금은 아기를 낳을 때 이렇게 낳지를 않죠. 근데 그때 당시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해산하는 고통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으로. 남자분들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여자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 고통, 그 절박함,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소원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거기다가 간절함을 계속 더하면 거기에 소원에 불이 붙는데요. 그 기도 제목에 불이 붙는데요. 그러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용기 목사님 목회를 하시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어떤 소원이 있어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거기다가 간절함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그 간절함을 계속 더하면요,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의 소원이 불이 붙는데 막 불 붙듯이 일어난대.
그럼 여지없이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여기다 여러분 간절함을 더하셔야 돼. 간절함을 더하고 간절함을 더하면 그 간절함 속에서 여러분 불붙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인생이 어려울 때 여러분 가장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기도할 때 보면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해도 아버지, 그 간절한 그 아버지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었어. 그 아버지라는 그 말 한마디에. 지금은 이런 기도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기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 해도 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 이런 기도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 속에 내 밑에서 내장이 끊어질 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외치는 그런 기도요.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과거에 살아온 삶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내 삶의 현실에 여기저기 나타나는 문제와 어려움이 그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그 사람의 현실에 그 모든 문제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얼마나 절박했어요. 요즘은 근데 이런 아버지가 없어요. 이런 아버지가. 옛날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이런 정말 먹고 살 길 없어서 그 기도하다 보면 그 절로 그 탄식 어린 아버지라는 이 기도가 막 그 가슴 속에서 터져 나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간절함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방지연 집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 참 재밌게 읽어본 기억이 있어요. 남편은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6살 난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가 실실 이렇게 쓰러져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 봤더니 근위 영양증이라는 그런 근육병 중에 하나인 병이 걸렸어요. 근위 영양증이라는 그 근육병 중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두센병이라는 근육병 중에 최악의 병인 두센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센병에 걸리면 배와 허리 근육이 점점점 없어지면서 서서히 3년 안에 죽어가는 병이 바로 이 두센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6살 난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어느 순간에 이 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는 더 고통스러운 것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이가 그냥 한순간에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어? 서서히 죽어요. 서서히 말라 죽어요. 배의 근육이, 허리의 근육이 점점점 없어지면서 아이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말라 죽어가는, 약도 없어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지연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이 현실의 불가능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마치 여기에 보면 정말 처절하게 미친 여자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또 처절하게 미친 여자처럼 하나님께 매달렸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면서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에게 기회를 좀 주세요. 내 아들 죽는 건 차마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을 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을 오히려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아주 혹독하게 그 집사님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답니다. 오히려 병이 그 집사님한테 왔어요.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결국에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했다는 거죠. 저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고백은 많이 했지만 진실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난 돈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 내 권력도 있었고 내 주의도 있었습니다. 나는 양다리 거친 신앙생활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진짜 고백이, 그 진실된 고백이 그 집사님 입에 터져나오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의 신앙이 이제는 그냥 말로만 듣던 이성적인 신앙,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 아주 혹독한 훈련을 통한 체험적인 신앙으로, 단단한 믿음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고치기 시작해요.
회복시켜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결국 부산 장신대 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코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서 안 되면 또 기도하십시오. 안 되면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삶은요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이것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의 간절함을 넣으십시오. 정말 절박함을 넣으십시오. 무엇을 하나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매달리는 그 간절한 매달림과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문제 해결로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기도의 승리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